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가장 두려운 암송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 암송하는 구절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장 31절 말씀. 아멘. 다 외우셨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외우고 또 읊조리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뒤에 분들에 한번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신학적인 용어들을 듣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신학적인 용어가 무엇일까? 세상에서는 쓰지 않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용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흥케 하는 기쁜 소식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막연하게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이 복음이 왜 우리의 자랑이 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의 첫 번째 편지, 신약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 이 편지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서론 부분을 잘 보면은 바울이 이 교회들, 이 편지를 보내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1장 8절 그리고 17절까지가 서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곳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개역개정판에서 복음이란 단어가 로마서에서 전체 몇 번 등장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전체 15번 등장합니다. 복음이란 단어가. 근데 놀랍게도요. 이 서론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이 7번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 우리의 자랑이 되는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전파하여 나아갈지를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선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원어가 되는 헬라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쓰이는 데는 무엇인가?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할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고대 사회에는 전쟁이 빈번하였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그때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남편이 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승전하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이게 복된 소식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의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의 특징을 가르쳐 주는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를 다시 말하면은 복음은 구약 시대부터 예언적으로 나타났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을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 복음, 구원에 대한 약속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모두 다 세례를 받을 때 처음부터 배우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시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는 신약적으로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한테 말을 한 것인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죄의 범죄에 빠지게 만든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 이 구절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시간을 가지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라는 뜻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다윗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구약의 약속된 구원 계획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약의 언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함은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태초에 창조되고 나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원복음을 말하고 난 후부터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 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이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 자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자랑인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 이 복음을 기뻐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랑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칩니다.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누구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베푸시고 이것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언제 올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 라고 궁금해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인성과 신성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완전하신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먼저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르면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혈통으로 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부활은 구약 성경 시편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고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는 사도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증거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자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단들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항상 자기 교주나 단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의 본질이 되는 교리를 왜곡하고 예수님의 유일성과 신성을 부정함으로 자기들만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됨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온전히 드러날 때 세상은 진짜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에는 누구도 차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집중하여 보지 않으면 자칫 놓치기 쉬운 그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데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방인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 유대인 이러한 개념이 좀 모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시대, 아니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서부터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고 이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에 따라서 복음에 장애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한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자랑하였고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없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버려진 민족이라는 바로 이 선민 사상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방인들을 배척하게 이르게 됩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데 민족으로서 차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바울이 사역하던 시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기는 고대 로마 시대, 가장 로마가 강력했던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는 우리가 모두 역사를 통하여서 알다시피 종이나 노예와 같은 신분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종들은 어떻습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게 고대 사회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물건이었고 그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있었던 자들이 노예입니다. 바로 신분의 차별이 있었던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도 존재하였습니다. 여성은 어떠한 정치적인 모임이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신분적으로 낮은 직급에 있었던 자들이 고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성별 때문에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것 상상 이상으로 여성들은 큰 차별을 당했던 게 사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 앞에서 민족이나 신분, 남성, 여성, 남녀, 노소 차별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 우리 한번 성경 찾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신약 성경이고 우리 로마서 뒤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고대 사회,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문화,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는 모두 무너졌다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고, 너희가 이 안에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인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하며 들을 수 있으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 봅시다. 지금 우리의 이웃들 중에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아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명망이 높든지 사회적인 약자이든지 복음을 들어야 하며 우리는 이를 위해서 먼저 듣고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 5절에서 아까 본 5절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5절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무엇하게 하나니?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식이 만약에 믿음에 강하고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누가 가장 믿음이 강할까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나 신약자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고 이렇게 보는 연구하는 자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지식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본질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이 나타나고 온전함으로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삶에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순종함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며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왜 우리와 똑같이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 높아진 것을 원하고 재산 많이 늘리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말로는 믿음 하지만 그 삶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삶, 이 순종은 어떤 교회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각 부서의 장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먼저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는 예배 시간이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자랑인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인 이 복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성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았다라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 가운데 복음을 자랑으로 여기는 복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주저함 없는 복된 우리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